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시편이죠. 시편 1편.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른 시편은 몰라도 시편 1편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다 암송 한 번쯤은 하셨을 거고요. 크리스찬들은 거의 외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1편이 저자가 다윗이 아닌 거 아시죠? 저자 미상입니다. 다윗 또는 에스라, 다윗에게 무게가 실리긴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편 1편이 정경으로서의 권위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생의 교훈을 주는 원리가 명확하게 담겨 있는 책이지요. 시편 1편의 결론 부분은 딱 두 가지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하나님의 말씀은 중간이 없어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시작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여기서부터 갈라집니다. 결국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복 있는 사람이냐, 복 없는 사람이냐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눌 때 남과 여자로, 남자와 여자로, 또는 신앙 안에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점은 복 있는 사람이냐, 복이 없는 사람이냐로 출발합니다. 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약간 여러분들이 세속적으로 볼 수 있겠죠. 오늘 왜 복 이야기를 하시나? 기복주의 신앙은 나쁜 것이라는 학습을 통해 잘 우리가 습득한 터라 복에 대한 약간의 두드러기가 나려고 합니다. 참 좋은 것인데 약간의 경계심이 생기거나 복음적이어 보이지 않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더 많은 복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이냐,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하는 악인의 길이냐로 딱 갈라집니다. 그 중요한 기준이 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시편 1편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가만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놓고는 복 없는 사람의 세 가지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처음부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래놓고 1절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게 복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걷고 서고 앉는다라는 것은 뭔가 점층적인 느낌을 줍니다. 복 없는 자들이 악인의 꾀를 따르다가 그 길로 들어서게 되죠. 죄인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그러다가 거기 눌러앉게 되죠. 이게 점층적인 거예요. 왜 복 있는 사람 이렇게 해놓고는 복 없는 사람들의 점층적인 모습부터 시작하고 말하는 걸까요? 그만큼 복 없는 사람 되기가 아주 일반적이고 한번 그렇게 출발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의 룰인 것처럼 보입니다. 일종의 경고와도 같은 굉장히 빠지기 쉬운 오류의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시편은 출발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러분 세상 가운데 꾀를 내서라도 행복하게 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많은 것이 생긴다면 이 정도는,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심리거든요. 편법을 써서라도 성공하고 싶고 약간의 술수를 부려서라도 잘 되고 싶고 뭔가 이게 조금 찝찝하지만 그걸 덮고서라도 부유해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요. 그만큼 악인의 꾀를 따르기가, 발을 들여놓기가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건 조심해라 라는 것을 먼저 설명하고 시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길은 굉장히 넓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만큼 죄인들의 길에 서기가 쉽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죄성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따라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기가 너무 쉽고요. 그렇게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넓은 길로 쑥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마른 물살에 내 몸을 싣고 가다 보면 어느새 그 물줄기를 피하지 못하고 넓은 길로 들어서는 것처럼, 넓은 폭포와 같은 곳으로 들어서는 것처럼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연적인 순서라는 거죠. 공범이 많을수록 죄책감은 줄어듭니다. 참 희한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이게 죄인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들 그렇게 가니까. 누군가 나쁜 짓을 해서 사람을 죽였다면 죄책감을 혼자서 받지만 나치 전범이나 일본 전범들은 공범으로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넓은 길 안에 있으면요, 죄인들의 길이지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것이 그렇게까지 죄책감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는 순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눌러 앉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눌러 앉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세상은 그 사람이 앉아있는 의자의 높이를 보고 출세했다 안 했다를 판정합니다. 군대에서 직급이 높아질수록 명령하면 듣는 사람이 많아지고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행복하다고,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사람을 오만한 마음이 들게 할 만큼 높은 자리,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 없는 자가 누구인지부터 먼저 말씀하시고 복 있는 자는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진짜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 2절에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개역 한글에는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의 어떤 존재적인 부분을 강조했죠. 묵상하는 사람. 그런데 개역 개정은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다시 했어요. 묵상하는도다. 존재를 말하기보다 행위에 강조점을 둡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옛날에 묵상 한번 했다고 지금 안 하고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행위가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묵상했어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묵상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행위에 강조를 두고 있어요. 복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말은 글이 없던 시편 당시 사람들이 들은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생각하고 암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절기 때나 회당에서 들은 말씀을 삶에 가지고 가서 잊지 않고 삶에서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시편에서 말하는 묵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가서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 심령에 새기려고 몸부림치며 붙들고 살려는 경건한 노력, 지속성이 묵상인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것도 참 중요한 적극적 액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동적이지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보통 적극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갈망이 있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즐거워요. 절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묵상은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입니다. 누가 교회 가자면 가고 들으면 듣고 말면 말고, 그거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여러분들의 결단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주야로 즐거워하여. 여기 보게 되면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여기 보기에는 그의 율법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그의 율법을, 그냥 그를, 성경을 즐거워하고, 성경의 내용이 좋아서, 성경 읽으면 마음이 편해서, 심지어 성경을 배고자 하면 좋으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성경을 사랑해. 어떤 비인격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책을 사랑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분명히 단서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그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그의 율법을 너무 좋아서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능동적인 묵상을 향한 몸부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복 있는 사람의 유일한 특징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 그래서 더불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모든 상황들을 이길 유일한 수단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시편 1편을 그냥 앵무새처럼 달달달 외우기나 했지 깊이 생각하며 내가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라는 결단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면 오늘 그 결단의 시작이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대안, 하나님 보실 때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인 묵상하는 도다. 여러분 88 올림픽 기억나시죠? 88 올림픽 기억 못하시는 저 뒤에 청년들이 몇 분 계시긴 해요. 책으로 배웠다, 그죠? 굴론색 청년이 벌써 중년이 되었습니다. 참 지금 보면 참 촌스러운데, 그죠? 그때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막 대단했습니다. 호돌이. 그때 탁구 금메달리스트가 누군지 아세요? 양영자, 현정화. 그때 탁구 영웅들이 있죠? 양영자, 현정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세대는 유남규, 그죠? 안재영과 자우지민. 국경을 뛰어넘은 사랑. 참 추억 돋는다, 그죠? 특히 그때 양영자, 현정화 선수가 복식으로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중국이란 나라는요, 진짜 탁구 강국입니다. 못 당합니다. 양영자 선수가 지금 선교사가 됐어요. WEC 세계선교, 거기 선교사가 됐습니다. 중학교 때 국가대표가 돼서 명예로운 사람으로 되고 싶었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팔에 부상을 당합니다. 게다가 간염에 걸리는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국가대표가 돼야 되는데 국가대표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중도 포기하는 게 너무 아쉬워서 팔에 진통주사를 맞으면서 선수 생활을 지속해 왔습니다. 날마다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렇게 원하던 국가대표의 꿈을 이루고 금메달을 따면서 한국 탁구 유망주로 부각이 되었지만 팔을 결국 고칠 수 없어서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탁구로 스매싱을 때려야 되는데 이 팔에 부상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요.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었던 양 선교사의 팔은 결국 어디서 고쳤느냐? 기도원에서 고쳤어요. 지인의 권유로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에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6년 동안 진통주사만 맞았던 팔이 안수기도 한 번에 그냥 고침받아 버렸어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치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제가 메달을 따고 성적을 잘 내는 게 다른 선수들보다 제가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각각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면서 간염에 걸려서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간 수치가 올라가서 50일간 입원도 했고 병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림픽까지만 할 수 있는 체력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십니다. 잠언 24장 16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이 말씀이 레마가 되었어요. 그리고 진짜 그 말씀대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땁니다. 올림픽 파트너 이 현정화 선수와 함께 복식 결승전에 올랐을 때 상대팀이 중국이었잖아요. 난공불락이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었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실력. 3판 2선승제인데 첫 세트는 겨우 이기고 두 번째는 완전히 형편없이 졌고 세 번째 경기 전에 현정화가 기도를 했대요. 그때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됩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때마다 시마다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그 삶을 붙들어주며 그 말씀을 통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삶이 일상이 되기 시작할 때쯤 양영자 선교사는 심한 조울증을 겪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금메달 따고 화려한 삶을 살고 있고 탁구 후진들을 길러내는 감독이나 코치가 되어 있겠지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조울증이 찾아왔어요. 신앙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병이 없거나 욥기를 보십시오. 신앙이 있지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전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시점이었던 것이죠. 저를 상담한 원장님은 제가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조울증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저는 증상이 굉장히 심각해서 자살 충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폭식증에 시달려 살이 10kg까지 찐 적도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저에게 기도도 해주고 약도 먹여보고 상담도 해주고 뭘 해도 제가 나을 기미가 안 보이자 마지막 카드로 든 것이 가서 말씀 큐티 훈련해라. 묵상 훈련해라. 묵상 훈련하는 사람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묵상을 배웁니다. 말씀 공부를 하던 중 시편 107편 14절 말씀이 다시 한번 강력한 레마로 찾아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 말씀이 심령 가운데 확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됩니다. 순간 조울증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말씀에 더 뿌리를 내리고 더 말씀을 창념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보다 더 능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이것이 생명이구나 생각해서 더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서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 WEC 1913년에 캠브리지 7인 중에 한 명이었던 찰스 스터드에 의해서 창립된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초교파적인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하며 자기처럼 연약한 심령들에게 하나님 말씀 묵상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얼마나 복 있는 삶입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원리를 우리는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상황과 환경,
그리고 적용될 포인트는 다 달라요. 시대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형통함을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솔로몬의 적용점은 또 다릅니다. 시대도 다릅니다. 그러나 결국 묵상하는 사람이 되라. 잠언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원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영적 침체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떨어질 때부터. 여러분, 축복과 성장과 회복, 승리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할 때부터. 이것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시냇가에 내린 뿌리. 3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이 뒤이어 등장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고착화되고 거룩한 습관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성경의 표현으로는 뿌리를 끊이지 않는 풍성한 물이 있는 곳에 든든히 박아놓은 상태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다. 원어를 보면요, 참 특별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무가 자기가 심은 것 같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누가 심어주셔야 돼요? 심기어졌다라는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심기어졌다. 스스로 심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심으신다. 누군가에 심겨진 거죠.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물이 넉넉한 곳에 심겨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지속되면서 어느새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시고 그의 뿌리를 어느새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는 생명의 샘에 하나님이 갖다 놓으신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뿌리는 하루아침에 내리지 않아요. 뿌리는 절대,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기도 하시지만 뿌리는 자라갑니다. 보이지 않게 조금씩 자라가서 끊이지 않는 샘 가운데 뿌리를 뻗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경건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몸부림과 지속성이 하루가 쌓이고 이틀이 쌓이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점점점 뿌리가 자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느새 마르지 않는 샘에 도달해 있다는 겁니다. 저는 2023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벌써 한 해가 다 가네요. 올해 가장 우리에게 남는 것이 뭔가 돌아보면서 남은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경건의 습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고착화되고 경건의 습관이 뿌리 내려서 2024년에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으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뿌리가 비에 상관없이 물을 공급받는 안정성이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이 중요한데요. 일반 건천은 겨울에는 풍성하지만 여름에는 마릅니다.
여기서 시냇가라는 것은 계절 상관없이 공급되는 물을 말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다른 차원의 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기도 안 하면 메마르고 주일날 예배 들고 나면 좀 낫고 그 다음 평일에는 메마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묵상의 깊이가 더해갈수록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마르지 않는 심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하나님께로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가지가 어떻게 있다고요? 담을 넘었다. 나무에게 있어서 담은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수많은 장애물들 중에 나무에게 담은 아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샘 곁에 있으니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에 너무도 중요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뿌리가 잘 박혀있는 사람의 나타난 행위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지지하심과 인정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편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이제 복 없는 사람,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의 모습이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뿌리가 없어요. 악인들의 특징은요,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속도 비었어요. 가벼워요. 환난과 풍파 앞에 여지없이 휘몰아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급도 없고 채워짐도 없는 인생. 이게 지금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는 곧 곡식을 타작으로 바람으로 골라내어서 그 쭉정이는 곧 멸망할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상태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없고 기초도 없고 속에 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노라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채워져 있고 우리의 뿌리가 얼마나 샘 곁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인지를 이 시간 한번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번 와서 말씀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뿌리를 내려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까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실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시절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들을 많이 맺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악인과 의인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구분되어집니다. 이 시즌 동안 말씀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자원함으로, 능동적으로, 사모함으로, 지속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를 내리실 때까지 묵상을 이어감으로 어느새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이 심으신 시냇가, 마르지 않는 샘에 도달해 있어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되겠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그러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 그것은 묵상을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생명에 끊이지 않는 물을 공급받는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지속성과 경건의 능력이 다시 한번 회복된 삶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는 2024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묵상하는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AD와 BC가 있었습니다. 비포 크라이스트가 있었고 안노 도미니가 있었어요. 그 경계선이 어딘가를 저는 회고해 봅니다. 제가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할 때부터 형식적인 신자가 아니라 처음적인 본어게인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건을 향한 몸부림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날들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내 뿌리를 마르지 않는 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귀로만 듣고 지식적이었던 저희 신앙은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아직 여러분의 신앙이 지식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 여러분의 신앙이 이것이 경건의 습관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그 말씀 앞에서 경건의 습관,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아름다운 시작점이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신앙은 연조가 깊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받아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올 시간 결단함이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만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말씀에 내리기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사랑함으로 묵상하기 원합니다. 믿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내가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당신의 신실한 말씀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붙듯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며, 아니 지금까지 신앙을 돌아보며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생명 다해 말씀을 사랑함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며 하나님의 인격이며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 없이 살았던 텅 빈 죽정이와 같이 이리저리 세상 풍파에 휘몰려 다니던 무늬뿐인 크리스찬의 모습을 오늘 접고 이제 진짜 뿌리를 말씀에 내린 그 말씀의 공급함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평안이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는 말씀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결단함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